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 세 개의 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문에 그 문 위에 장미꽃의 아름다운 화환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순간이다. 이 말은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쾌락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쪽 문에는 문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위에 고통받는 것도 순간이다.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운데 중앙에, 양쪽으로 그런 문이 있고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자에게 주님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그렇다면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럼 가난하면 전부 다 천당 가느냐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오늘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영혼들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26절의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가 27절이 2절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세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밤을 좀 꼬박 알아봤는데,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한 혼위에 이렇게 잠겼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문에 내가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받아주실까?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해서 정말 내가 천국을 가긴 가는가? 여러분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살면 정말 천당 갈까? 혹시 못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부 관심 있는 내용이 10장 1절에서부터 쭉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 어른들이 막으니까 하늘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앞절에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한 두 가지만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가장 제일 중요합니까? 직장도 아주 중요하고요. 돈 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정작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정말 귀중한 건 뭘까요? 그건 내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들여다보시지, 내 영혼의 모습을 살펴보시지,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다 오는 것,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다 오는 것, 그 세상에서 어떤 야망을 섭취하다가 온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우리는 가장 시급한 자리에 둬야 되느냐? 무엇이 내게 지금 제일 급하냐? 지금 여러분이 제일 급한 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시죠. 마음속에서 난 이게 너무너무 시급해. 그 시급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빨리 점심 먹는 게 시급해. 또 빨리 이따 오후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스케줄 가야 돼. 그것이 또 시급할 수도 있어요. 성취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성취를 위해서 나 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조바심 때문에 뭔가 막연하게 좀 바빠지고 있고요. 정말로 붙잡고 매달리고 정말로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슴에 부여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즐기고 성취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들은 너에게 동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게 질문을 하면서 후경환이 너 오늘 주님의 밤에 부르신다면 너 천당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겠니? 또 하나는 너 정말 천당에 가겠니? 그 질문을 똑같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앞으로 10년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살 거니까 그 영혼의 문제는, 그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면 그보다 더 급한 것이 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야 그 다음의 문제들이 다 복이 되고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거든요. 이 죄에 얽매여가지고 죄와 습관, 악에 얽매여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막 시들어져 가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즐거움이 없고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서 영혼의 즐거움과 감격이 없는 영혼이라면 우리 구원에 대한 진정한 몸부림을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요, 오늘 10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갈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꿔 놓을 수 있고 뭐가 제일 시급한지를 먼저 순서를 정해 놓으실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너 있는 것 좀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물질보다 훨씬 가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물질을 얻는 즐거움을 훨씬 앞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밤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싸움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남을 미워한 것도 성경에 보서는 남을 미워하면 이미는 살인했다고 했는데 나 참 사람 많이 미워했습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했는데 우리 눈으로 음욕을 품어서 간음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말은 했는데 다른 것들이 괜히 주님보다 귀한 것처럼 활동했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즐거움 몇 가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방면으로 채찍을 하셔서 여러 방법으로 저를 막 숨 막힐 정도로 채찍을 하셔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가 좀 맨만해진 것 같아서 어제부터 주님이 힘주시는 대로 오늘 내일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꼭 구원받아야 합니다. 꼭 천당 가야 합니다. 유명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고 그분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분이 임종 직전이었는데요. 가족들도 하도 많고 제자들이 많고 지인들이 많으니까 그분을 면회를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려고 막 장사진을 쳐도 아무도 면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분이 딱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는데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만나야겠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법률가였고 사상가였던 잉거소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침대맡에 맞아들이니까 잉거소울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다 물리쳤는데 자기를 만나주니까 기뻐가지고 저를 이렇게 면회시켜줘서 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그 잉거소울 씨를 침대 가까이로 불러서 손을 잡고 아주 낮은 소리로, 소리치지도 않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특별하게 만난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거지만 내가 죽으면 당신을 천국에서 못 만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마지막이라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이 당신과 나의 마지막 만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에다 손을 얹고 자기 영혼에다 손을 얹고 한번 이 시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 정말 천당 갈까? 정말 그렇게 아멘이 나옵니까? 아니면 좀 두렵습니까? 아니면 양심이 찔립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내 양심을 괴롭히는 그 죄악의 근성과 죄의 끈앞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거슬러 가겠다.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기만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게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속에 성령의 전을 삼아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하늘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저는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요. 27절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단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부터 결단과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에게 일단 결단을 해버리면 사탄이가 우리를 끌고 가고요. 하나님에게 일단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나약하고 형편없고 죄 많고 부끄럽지만 나를 기어이 그곳까지 가게 하십니다. 오늘 주보에서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 고심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뭐냐? 이 설교 제목을 잡느라고 고심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 마가복음 10장 23절을 12장 23절이라고 승반으로 홀라져 가져오셨는데 제가 글을 잘못 썼겠죠. 어떤 사람은요, 우선순위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문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힐 때가 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식욕이 달라지듯이 젊었을 때 좋아하던 것이 나이가 많아지면 그 별로 안 좋아져요. 그리고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즐거움들이 늙어가 좀 별게 아니에요. 이 나이에 따라서 기호품도 달라지고 입맛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져요. 부천에 한 아주 가난하게 평생을 사셨던 정말 일자무식의 할아버지 한 분이 당신이 평생 동안 안 입고 안 먹고 낭비 안 하면서 모은 돈을 몇 억을 그분은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그 학교에 찾아와서 기탁을 했어요. 그분은 평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
공부하고 좀 지식을 가지는 것이 돈보다 낫다. 나는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돈 벌어보니까 돈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로 공부 좀 해줘. 공부에 한이 맺혔으니까 그분은 공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공부하고자 하지만 못하는 사람을 해서 자기 물질을 그 공부하는데 예속시키는 거예요. 공부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쭉 하라고 하는데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목적이고 공부가 수단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뒤집어지는 것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공부해야지 하는 사람인가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계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머릿속에다 심어준 큰 교훈 하나가 평생 그의 생애를 좌우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하나님이 늘 기쁘게 해주신단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보다 큰 것을 하나님부터 얻는단다. 그러니까 너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둬라. 그래서 록펠러가 첫 번째 일하러 간 일터에서 주급을, 거긴 월급이 아니라 주달을 주고 주급을 그 당시에 돈으로 일부러 50센트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내가 드리는 아버지의 권면을 따라서 그 첫 주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금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그러니까 밭이나 땅을 이렇게 100배나 받는다. 100배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100배를 더 받게 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00배 장사죠. 10,000원을 드렸으면 100만 원이 든다는 말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자 그대로 정말 믿을 수 있다면요.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을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얻음으로 주님에게 포함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자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설교라서 여러분 저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장례식을 집례하다가 언뜻 주님의 감동이 이 사람 정말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보세요. 더 깜짝 놀랄 일은 평생을 신앙생활로 권사님이었는데 그분 병원에 갔는데 그분의 며느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어머니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평생을 권사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마지막 투병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막 부정하고 욕하고요. 믿음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영혼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구원 받았나? 라고 회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게 출구가 뭘까요? 아, 저 사람은 이 세상 무엇을 주님보다 더 귀중히 여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달고다 기준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걸 얻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게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우선순위거든요. 가치관이고요. 고민을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각 기관들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머무르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 나 정말로 천국 갈 사람 맞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장받고 성령으로 보장 인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셨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명도 구원 못 받은 영혼이 없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가 되고 책망받고 너희로 막 네가 엉망이 돼가지고 천국문을 가로막지 않았냐고 무슨 진노가 저에게 임말라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납니다. 제 약점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제 부족함 때문에 혹시 내가 가림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출문에 못 들어가는 성도가 있을까봐 제가 웁니다. 또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영혼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깨어지고 엎어지기 전에 전부 다른 사람 잘못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저놈 때문이고 다 저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었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자가 바뀌어서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자임을 깨닫는 눈물이 우리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구원의 증표가 되고 그게 회개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은혜 있는 기도하셨는데 죄인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없이 내가 산다면 죄를 칠 수밖에 없고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회개실 때는 나귀를 통해서 책망해서 회개를 시키기도 하고 이웃사람을 통해서 책망해서 회개를 시키기도 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회개를 시키기도 하고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진지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뭐 짜증내고 돌아가지 마세요. 짜증낼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경질 낼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 천당에 꼭 들어와야 돼. 너 나하고 영생해야 돼. (1980년도 3월달에) 프랑스 파리의 부세병원에 굉장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막 아우성 쳤어요. 막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솔솔 발악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죽고 난 다음에 신문사들이 막 떠들고 시끄러우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인데 이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아우성치다 한 달 내내 병원에 있으면서 아우성치다 죽었느냐 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 사르트르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뭘까? 아마 그는
그렇게 아우성치고 바라게 했던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늘나라로 더 이끌림받아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영생을 누려야 될 그 영혼이 주님의 영접도 못 받고 주님의 손에 잡히지도 못하고 홀로 외롭게 깜깜한 죽음의 터널을 거쳐서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이 찼겠어요.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책을 얼마나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어요. 얼마나 많은 수필을 썼고 얼마나 주옥 같은 글을 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철학자였어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요. 이번 여름에요. 이번 7월 8월 수련을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답게 더 능력도 더 채워지고 은혜도 더 채워지고 눈물도 더 많이 회복돼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하면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가 숨겨놓았던 것들도 우리의 작은 잘못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천국에서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영접되어지고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틈을 두들겨 주시면서 얘야 그만 울어라 이제 됐어 이제는 그만 고생해도 돼 내 품에 안겨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도 돼 이제는 아무도 이 영생을 두르고 있어는 너를 유혹해서 죄악과 죽음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이제는 평안을 누려라. 그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 위에서도 100배나 받는 하나님을 소유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100배를 주시고 예수님을 소유했으므로 예수님에게 100배나 더 속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슴에 미움을 품고 살인을 많이 했는지 이 살인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눈으로 얼마나 많은 음란한 음욕으로 눈을 가지고 쳐다봐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는지 얼마나 말을 가지고 영혼들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핍하게 만들고 살찌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오히려 천국문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이 사악한 입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았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늘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잠깐 동안인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위로와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그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에게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진리와 하늘나라를 가장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저희들의 영혼들 속에 차려있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둘러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못난 종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천국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마다, 머리마다, 가슴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올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